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에 나서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억울한 사고가 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동차 앞 유리에 붙어 있는 블랙박스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속도로 달렸는지, 심지어 차 안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린 소리까지 고스란히 기록하는 그 기계를 보면 가끔은 섬뜩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이런 블랙박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방 안에서 홀로 지은 표정 하나, 남들 몰래 마음속으로 품었던 미워하는 생각 한 조각까지 전부 찍어서 저장해 두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긴 여행을 떠나 저승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 기록들을 커다란 화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옛 어른들은 지옥의 왕인 염라대왕 옆에 놓인 거울이라 하여 이를 업경대라 불렀습니다. 오늘은 이 저승의 업경대 앞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장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49일 동안 머물게 된다는 명부전, 그곳에 들어서면 피할 수 없는 거울이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옛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거울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해서 그 앞에 선 망자의 지난 생을 영화처럼 비춰준다고 합니다. 이 거울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승에서는 양복을 근사하게 차려입고 점잖은 체하며 살았어도 속마음이 시커멓고 욕심으로 가득 찼다면 거울 속 내 모습은 흉측한 괴물로 비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어도 남을 위해 베풀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면 거울 속 나는 부처님처럼 환한 빛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업경대는 거칠애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마음으로 지어온 집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만 허공에 던진 돌이 땅으로 떨어지듯 지은 업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죄와 복은 지은 사람을 따라다니니 아무리 깊은 산속이나 바다 밑에 숨어도 피할 곳은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명을 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저승의 거울 앞에서는 그런 변명이 소용없습니다. 그 거울은 우리가 왜 그랬는지까지 꿰뚫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남을 돕는 척하면서 사실은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앞섰다면 거울은 그 욕심의 색깔을 보여줍니다. 친구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고소해했다면 그 비릿한 마음까지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나의 치부와 부끄러운 기억들이 낱낱이 공개된다니 말입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업경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망신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 거울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엄중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머리카락이 헝클어지지는 않았는지 살피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이 없다면 내 얼굴에 묻은 숯검정을 모르고 하루 종일 돌아다닐 것입니다. 업경대는 우리 영혼에 묻은 숯검정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비록 육신을 벗은 뒤에 보는 거울이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영혼의 민낯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의 과정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만약 오늘 밤 내가 눈을 감고 저승의 문턱을 넘어 그 거울 앞에 선다면 어떤 모습들이 비칠까요? 자식들 걱정에 밤잠 설치며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섭섭한 마음에 자식들에게 쏘아붙이던 날카로운 말들이 먼저 나올까요? 친구의 성공을 축하해주던 웃음이 나올까요? 아니면 배 아파하며 뒤에서 수군대던 질투의 눈빛이 나올까요? 우리는 흔히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은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도 물결은 퍼져나갑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는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주라는 거대한 저장소에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씨앗으로 심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뢰야식, 쉽게 말해 마음의 창고라 합니다. 이 마음의 창고는 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수십 년 전, 아니 수백 년 전의 일까지도 생생하게 보관합니다. 우리가 늙어서 건망증이 생겨 어제 먹은 반찬은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의 창고에 저장된 업의 씨앗은 절대 썩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고 업경대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차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 이와 같이 그 마음이 옳지 못하면 그 마음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쇠에서 생긴 녹이 결국 쇠를 망가뜨리듯 내가 지은 나쁜 업은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쇠를 잘 닦고 기름칠하면 빛나는 도구가 되듯 선한 마음과 행동은 나를 빛나게 합니다. 업경대는 그 녹과 광택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좋은 일도 굳은 일도 사실은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고에 왜 하필 나인가 하며 하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라며 가슴을 칩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언젠가 어딘가에서 뿌린 씨앗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그러니 벌을 받아라라는 냉정한 질책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주체적인 선언입니다. 내 불행이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불행을 해결할 열쇠도 내가 쥐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묶은 매듭이니 내가 풀 수 있습니다. 업경대가 보여주는 과거의 장면들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장면을 보고 난 뒤의 마음가짐, 그리고 앞으로 찍히게 될 장면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경대에 가장 많이 비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입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참 많은 업을 짓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약을 바르면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무심코 던진 농담이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기도 하고 홧임에 내뱉은 독설이 인연의 끈을 영원히 끊어놓기도 합니다. 업경대 앞에서는 내가 했던 말들이 자막처럼 흘러나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이 뭘 알아라고 무시했던 말,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소리쳤던 그 끔찍한 순간들이 보여질 때 우리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릴까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이 지었던 표정, 몰래 흘렸던 눈물까지 보일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은
묵언을 수행의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짓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세에 살고 있으니 입을 닫고 살 수는 없습니다. 대신 필터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사실인가,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따뜻한 말인가. 이 세 가지 필터를 거치지 않은 말은 업경때의 소음이자 오물로 기록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갔습니까? 꽃향기 나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썩은 내 나는 말이었습니까? 여기까지 듣고 나면 가슴 한 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나이가 벌써 70인데 이미 저질러버린 실수들을 어찌한단 말인가.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도 없고 내 업경대에는 온통 부끄러운 장면만 찍혀 있을 텐데 나는 이제 큰일 났다 하며 한숨 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법은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있는 곳에 약이 있듯이 잘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것을 씻어낼 방법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참회란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과가 아닙니다. 묵은 때를 벗겨내듯 마음의 얼룩을 지워내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1000년 동안 한 번도 빛이 들지 않아 캄캄했던 동굴이 있습니다. 그 어둠이 1000년이나 되었으니 불을 밝힌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데 1000년이 걸릴까요? 아닙니다. 촛불 하나만 딱 켜면 1000년 묵은 어둠은 그 즉시 사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참회의 힘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욕심과 성냄으로 마음이 어두워졌더라도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뉘우치고 깨닫는 불을 밝히면 그 무겁던 업의 그림자는 순식간에 옅어집니다. 업경대에 비칠 나의 결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초반에 온갖 악행을 저질렀더라도 후반부에 개과천선하여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선하게 살다 가면 우리는 그 드라마를 감동적인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의 실수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마무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연락을 끊은 형제나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장면을 고쳤을 기회입니다. 수화기를 들고 혹은 마음속으로라도 깊이 참회하십시오. 그때 내 마음이 좁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한마디가 업경대에 기록되는 순간 과거의 불그락푸르락했던 다툼의 모습은 화해와 평온의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이 있더라도 고칠 줄 아는 사람은 구름을 벗어난 달이 세상을 비추는 것과 같다. 이전에 지은 악업이라도 선행으로 덮으면 그는 세상을 비추리라.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그 물로 인해 더러워진 바닥은 닦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물 때문에 바닥을 더 깨끗이 닦게 된다면 엎질러진 물조차 전화위복이 되는 셈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저승의 거울은 당신이 완벽한 사람이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남는 건 사진뿐이라며 열심히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훗날 앨범을 펼쳐보며 추억하기 위해서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도 나중에 꺼내볼 아름다운 사진들을 많이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업경대에 비칠 나의 모습이 맑고 향기로운 모습이 되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창한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 면벽 수행을 해야만 업이 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네 일상이 곧 수행처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시험 문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필름 한 통을 받았구나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 나는 어떤 표정, 어떤 말, 어떤 행동을 이 필름에 담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함부로 짜증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반찬이 입에 맞지 않아 투정을 부리려다가도 지금 저승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여보 고생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하라는 따뜻한 말이 나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몸이 부딪혔을 때 눈을 흘기려다가도 이 장면이 나중에 대형 화면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했네요 라며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의식적으로 좋은 장면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고 생활 속의 수행입니다. 돈이 없어서 좋은 일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 무제칠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온화한 얼굴로 미소 짓는 것,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을 쓰는 것, 몸으로 남을 돕는 것, 마음으로 남의 잘됨을 빌어주는 것, 자리를 양보하는 것, 편안한 쉴 곳을 제공하는 것. 이 7가지는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업경대에서는 황금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보고 잠시 들어드렸다면 그 순간 업경대는 여러분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비의 광채를 기록합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 그 손끝에 담긴 사랑의 온도가 그대로 저장됩니다. 이런 소소한 선행들이 모여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놓쳤던 풍경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삶의 이치를 배우고 피어나는 꽃 한 송이에도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이 너그러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 안으십시오.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잘 익은 과일이 향기를 내듯 잘 늙은 사람에게는 인격의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업경대를 넘어 저승 전체를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염라대왕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행동이 나중에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바로 지옥문을 닫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소풍입니다. 이 소풍이 끝나는 날,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잔고도 아파트 평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내가 지은 업, 마음의 알맹이만 가지고 갑니다. 오늘 우리는 저승에 있다는 신비한 거울, 업경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무서운 경고로 들렸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삶을 다잡는 축비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거울을 닦는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울을 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찌푸린 얼굴로 거울을 보며 왜 웃지 않느냐고 화를 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 속에 나도 따라 웃습니다. 세상이라는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게 웃어 보이면 세상도 나에게 웃어줍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세상도 나를 용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거울은 안녕하신지요? 혹시 먼지가 앉아 뿌옇지는 않은지, 금이 가서 왜곡되어 보이지는 않은지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속에 지우개를 꺼내 하루 동안 쌓인 미움의 얼룩들을 싹 지워버리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구나. 감사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마음 상한 이가 있다면 참회합니다. 내일은 더 맑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청소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극락에 다시 태어나는 길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은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업경대 앞에서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며 가슴을 치는 장면을 남기지 않도록 지금 당장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의 업경대의 마지막 장면이 가족과 이웃들의 배웅 속에 편안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빛 속으로 걸어가는 모습이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내 인생 참 잘 놀다 간다 하며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이라는 선물을 귀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 하나 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풍경 소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마음을 나누어 보시길 권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